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묵상, 청년 묵상.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여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묵상, 청년 묵상,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제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 그런 바벨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잔존 세력들과 손을 잡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원정을 나온 애굽의 바로 느고왕. 이들의 전쟁으로 인해 남유다와 그 주변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친교를 맺고 있던 요시야 왕은 애굽 바로의 바벨론 원정을 가로막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무기또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은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친이집트 정권으로 이집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과 적대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 예언은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언이었으며 그 내용은 자신들의 기대를 부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복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 국제 정서적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예언입니다. 애굽은 전통적인 강호로 갈대아 지역에 원정을 와도 될 만큼 많은 병력과 군수품이 있는 국가였고 누가 봐도 대적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애굽을 향한 징벌적 예언을 쏟아내십니다.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관섭하심이 아닌 전 세계의 역사적 흐름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당연히 애굽이 이길 것이라고 예정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예언이었기에 국제 상황의 정보 취합을 통해 나온 결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하나님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나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철저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더 나아가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런 멸망한 국가를 다시 살리고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개입과 역사들을 이루시는지 바라볼 때 한 개인에 불과한 우리도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 운행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만듭니다. 특히 28절 말씀에 법도대로 징계할 것,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 이 중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이며 그 주변국들이 자신들을 통해 복을 받아야 하는 그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민족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고 어떤 소리를 듣게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아침,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이 흐름 안에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세상의 흐름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대하고 힘있다라고 생각했던, 세상 속의 질서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품고 나갈 때 우리가 이 역사 안에 한 명의 개인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의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